오늘 말씀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로 시작된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갑니까? 네,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얼마 못 가서 광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과목마다 우리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필수 과목은요, 반드시 그 과목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과목을 하지 못하면요, 졸업을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가사, 이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광야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는요, 깊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낮아지는 시간이고요, 누구도 기댈 곳이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광야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으며,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인생에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오늘 C.S. 루이스의 스쿨케이프의 편지에 나와 있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책은요, 악마가 성도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에 대해서 그 사탄들의 대화를 통해, 악마의 대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악마의 우두머리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고요, 그 젊은 악마 워머드라고 하는 악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악마가 스크루테이프에게 묻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유능한, 더 연륜 있는 악마에게 물어보자 그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두 부류가 있지.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돼.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살도록 벌어두면 돼. 그냥 막 가는 인생이 되게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생각이 있어. 계획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들은 인생에 성공을 거둬. 그러므로 이것을 잡아야 해. 생각을 가지고 계획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승승장구하게 하는 거지. 어려움이나 고통을 주면 안 돼. 어려움이나 험한 인생길을 만나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거든. 자기를 성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 같은 것을 주면 안 돼. 그냥 생각대로, 계획대로 열심히 살게 하면 돼.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은 열려지는구나. 그런 자만에 빠지지. 그러면 반드시 그들은 세 가지를 소홀히 하게 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내면의 성찰과 가정이지. 잊지 말거라. 그들에게 아픔, 실패, 고통을 줘야 한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잘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방에 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악마의 심리를 통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겪게 되는 정말 치열한 인생의 그 한복판이 우리에게는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없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서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반드시 그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교만하면요 그 교만을 통해서 타인을 파괴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만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에게도 참 힘겨웠던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저도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하나님 앞에 고함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던 연들로 가득했었는데요. 정말 그때는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열심히 하면 꼬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니, 노력을 하면 뭔가 이제 개선이 되는데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꼬이는 거죠. 그때 제가 느꼈던 기분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저는 원래 하나님의 이 따뜻한 손길의 보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시간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손길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느낌이냐면 제게로 부어지던 재앙이 온몸으로 제가 받아내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를 정도로 참 힘겨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시간이 지나고 오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서운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저를 보호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나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왜 저를 안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한참이 지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그분은 저를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제 안에 있었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제거하고 그 교만의 저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 재앙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제 마음을 한없이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한지도 모를 만큼 내가 끔찍할 정도로 교만했구나. 그리고 이 교만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이렇게 튀어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 힘든 시간이 내게 그대로 닥쳐오는 그 보호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생의 가장 큰 저주, 그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인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능해서 쓰시지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배움이 부족해서, 스펙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를 못 쓰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족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교만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겸손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이 광야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라. 여러분,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 정해놓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10년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훨씬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화시키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하나님은 정한 기간 내에 광야를 끝내시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정한 기한 내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연장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다가요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습니다.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꺼내셔서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출애굽한 그 시대, 그 세대들이 어떠한 현실이었는지를 우리 6절 말씀이 정리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멘.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너의 구원은 너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셔도 끝까지 고집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꼬이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 동안 출애굽한 모든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그 믿음 이후에 성화의 삶 가운데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산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심스럽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성경에 약속된 이 평화, 기쁨, 만족, 그 소망이 내 안에 누려지지 못할까? 역시 그런 분 계십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광야의 시간에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왜 나는 이 성경에 약속된 은혜가 내게는 아무런 동의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동행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어떤 뜻이냐면요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광야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드바르 다바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염병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도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드바르, 이 광야를 살아갈 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의 자리에 임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으면 데베르, 전염병과 같은 인생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요, 그 광야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순종한다면 도베르, 우리 인생은요 푸른 초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는요, 전염병이 있는 인생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인생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전염병은 퍼집니다. 근데 속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낙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출애굽한 세대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참 아름다운 세대였습니다. 참 다행히도 그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의 대표적인 것은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이전 세대도 정탐꾼을 보냈었죠. 근데 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위험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위험한 한복판에서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발을 옮겨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세대입니다. 네,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 다음에 어디에 진을 친지 아십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요단강 근처이고, 이제 그 다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리고 성에서 2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고요, 이들의 도전과 이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건지 아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남성들이 이렇게 폭용수술을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수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습니다. 한동안 동안 몸도 제대로 감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할례를 명하십니까? 길갈에서. 만약에 요단강 건너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길갈은 어떤 곳이라고요? 지금 다음 적들이 2km 떨어진 거리라고요. 빠른 걸음으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거리에 이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덮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는요, 오늘날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할례는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남성의 성기의 일부를 제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부위를 제거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위험한 자리에서 지금 언제든지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의 인생의 생명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식이냐?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냐? 생각이냐? 판단이냐? 아니면 나의 말씀이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던 세대들도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은요, 광야의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아마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 세대는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 그 할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 이전 세대는요, 몸의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세대가 그 할례를 행함으로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할례하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인생의 할례입니다. 하나님, 위험한 거 압니다. 손해볼 수 있다는 말고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것을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심을 다해 몸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고 진중각초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리고 기다릴 때에,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다림의 자리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겠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시간을 보냅니다. 불순종합니다. 고생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갔는데 왜 저래 고생해? 도대체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길갈은 무엇입니까? 굴러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의 수치, 광야의 수치, 인생의 수치를 완전히 굴러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할례의 자리에 임한다고요. 여러분, 작년 8월에 우리는 독일에서 유럽 성결교단 연합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로 한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가서 그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저녁 집회 시간에 한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이신데 너무나도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분 안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마음이 참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사실 굉장히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 꼬여서 자금이 묶이고 막 너무 어려운 가운데 시달리셨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냥 생활에 쪼들려서 정말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수련회에 회비도 없어서 원래는 못 오는 거였는데 다른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수련회도 온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가난하지만 광야의 시간이지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한 겁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녁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너무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중에 30유로가 있습니다. 30유로. 근데 이 30유로가요, 정말 이 4인 가족, 애들 포함해 4인 가족이 이번 달에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는 버텨야 되는, 아마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어디 또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생활비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남편, 내가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걸 드려도 되겠냐고. 그 남편이 그래, 그러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으로 묶여 있었던 돈이 갑자기 입금되어서 한 7,000유로가 갑자기 잔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가장 기다리시는 것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사람이 나의 구원이 아니며 어떠한 인생의 어떠한 상황도 나에게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광야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새해를 시작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의 인생에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십니까?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온전한 할례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